출애굽기 15장이요. 이제 홍해 이적을 끝으로 드디어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해방을 이루었습니다. 그죠? 그런데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하심은 이제부터 시작이에요. 출애굽을 넘은 이후부터가 이제 시작일 뿐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15장은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그 하나님께 대한 이스라엘의 찬송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 그 도우심을 찬송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홍해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목격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의 군대를 완전히 물리치시고 자신들을 구원하신 그 하나님은 한 전사라고 또 표현을 해요. 그렇게 찬송을 부릅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눈앞에서 펼쳐 보이신 그 전능자의 능력을 목격하고 그 체험한 바를 너무 감격해가지고 찬양하지 않을 수 없는 그분을 찬양하는 그 장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의 하나님을 찬송하는 이 출애굽기 15장은 이 성경 전체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에 대한 최고의 찬양시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전사로 표현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홍해 행단은 그냥 단순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도피시켜 주신 것이 아니라 이집트와 전투를 실제로 하셨던 것이에요. 그렇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주님의 군대로 부르시기도 하는데 이집트 군사들이 왔을 때 그들을 상대해가지고 물리친 것은 하나님 자신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전사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주고 있거든요. 이 이집트와의 싸움을 치르고 승리를 획득하신 이 하나님은 지금 우리 안에 계셔서 죄와의 그 싸움에서 또 승리로 이끄실 분인 것을 또 우리는 또 영적으로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1절 한 구절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시작. 그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녀들이 이 노래로 주께 노래하고 고하며 이같이 말씀드렸더라. 내가 주께 노래하리니 그분께서 영광스럽게 승리하셨기 때문이라. 그분께서 그 말과 그를 탄 자를 바닷속에 내 던지셨도다. 이 노래 가사를 보면 이제 세 구절로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1절, 2절, 3절이 주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시작해가지고 이집트 군대를 멸한 것으로 이렇게 끝을 내면서, 그러니까 2절에서 5절까지가 1절이면 6절에서 10절까지가 2절, 그리고 11절에서 18절까지가 3절로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특히 물론 지금 상황은 이집트인들이 직접 그때에 목도한 것을 찬양시로 옮겼지만 예언적인 요소도 들어가 있어요. 미래에 주님이 심판하시는 그 내용도 들어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영광, 그리고 하나님의 처소가 될 그 성전을 기록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이집트에 병거하고 이집트의 군대가 바다에 수장되어 버렸다는 이 사실은 정말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놀라운 역사였던 것이에요. 파라오의 능력이 완전히 무너져 버린 것이잖아요. 그죠? 이제 이스라엘 자손들은 더 이상 파라오를 두려워할 일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이것을 깨달았을 때 감사와 찬미의 노래가 그들 입에서 흘러나왔던 것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계속 이 노래는 이렇게 전해집니다. 여기 보니까 그 말과 그를 탄 자를 바닷속에 내 던지셨대요. 주님이. 그러니까 이집트의 군대가 완전히 철저히 멸망했다는 것을 지금 단적으로 보여주는 표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2절에서 5절까지요.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는 나의 힘과 노래시니 그분께서 나의 구원이 되시는도다. 그분께서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분께 한 거처를 예비할 것이요 나의 조상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분을 크게 높이리로다. 주께서는 한 전사시요
주가 그분의 이름이로다. 그분께서 파라오의 병거들과 그의 군사를 바닷속에 내던지셨도다. 그의 선정된 대장들도 홍해 속에 빠져 죽었도다. 깊은 곳들이 그들을 덮쳤도다. 그들은 하나의 돌같이 바닷속에 가라앉았도다. 예. 여기 2절 보니까 1절에서 언급된 그 주님을 찬양해야만 하는 이유를 설명해 주는 구절을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시죠. 그죠? 예. 그들의 힘이시고 노래시고 구원이라고. 물론 이것도 우리에게도 적용시킬 수 있는 것이죠. 찬송을 마땅히 받으셔야 할 그 하나님을, 높임을 받으셔야 될 하나님을 지금 찬송하고 있어요. 모세는 이제 하나님은 전사시라고, 그리고 주가 그분의 이름이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은 이스라엘 백성은 우리라는 말을 잘 사용하거든요. 우리. 그 백성이 하나님께 선택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늘 우리라는 말을 써요. 근데 물론 지금에 와서는 각 개인마다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나의 하나님이라고 우리는 표현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스라엘은 집합적으로 우리라는 말을 잘 쓰는데, 여기 2절을 보니까 나의 힘, 나의 노래, 나의 구원 되시는 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나로 표현하고 있어요. 나. 그분께서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로 한 거처를 예배할 것이요 나의 조상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분을 크게 높이리로다. 예.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는 1대1 관계가 사실 아니거든요. 예. 민족들이기 때문에. 근데 지금 히즈 갓이라고 묘사되지 않고, 그러니까 주관적인 나의 하나님, 마이 갓 이렇게 묘사되는 것을 볼 수 있거든요. 그죠? 예. 어쩌면 출애굽기 4장 22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보고 그런 말씀을 하세요. 이스라엘은 내 아들, 곧 나의 첨난 자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자, 그렇다면은 이스라엘은 내 아들이라고 하면은 하나님과의 1대1 관계가 될 수 있겠죠. 그죠? 예. 그래서 여기서도 집합적인 이런 하나님과 집합적인 관계가 아니라 1대1로 이렇게 묘사하는 것을 볼 수 있거든요. 그리고 2절에 또 보면 한 거처를 예배한다고 합니다. 한 거처. 예. 조금 있으면 광야 생활을 하면서 성막을 짓게 되거든요. 예. 그 성막에 주님이 거하시는, 그죠? 집이 되잖아요. 이동하는 집. 예. 그것을 또 이렇게 말해주는 것 같아요. 근데 개역 성경은 주님이 거하실 거처를 예배해 주지 않습니다. 예. 삭제시켰거든요. 그 3절에 보면은 주님께서는 한 전사시요 주가 그분의 이름이로다. 예, 이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집트 군대를 한 번에 그냥 무찔러 버리신, 승리하신 하나님을 지금 높이고 있습니다. 예. 전사. 주님은 전사시래요. 시편 24편 8절로 보시면 시편 노래에도 주님을 전사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시편 24편 8절에 보면 이 영광의 왕이 누구신가? 강하시고 막강하신 주시요 전투에 막강하신 주시로다. 예. 전투에 막강하신 주. 예. 전투에 막강하다는 것은 전사라는 얘기잖아요. 그죠? 근데 그분은 주시라고 되어 있어요. 이 말씀 그대로죠. 본문에. 주께서는 한 전사시고 주가 그분의 이름이로다. 예. 전투에 막강하신 주시로다. 예. 이 모세가 노래하는 주님은 전투에 막강하신 왕이라고 또 이렇게 말을 해주는데, 이 모세의 노래는 나중에 대환란 때 가서도 불려지는 노래인 거 아세요? 계시록 15장에도 보면 이 모세의 노래가 단지 구약 때만 불려진 것이 아니에요. 네. 앞으로 대환란 때 이제
성도들이 또 부르는 노래가 이 모세 노래인데, 계시록 15장 2절하고 3절 보시면 그들이 불이 섞인 하나의 유리바다 같은 것을 내가 목격하였더라. 그리고 그 짐승과 그의 형상과 그의 표와 그의 이름의 숫자를 이긴 자들이 하나님의 하프들을 가지고 유리바다 위에 서 있더라.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면서 이같이 말씀드리니라. 전능하신 주 하나님이여, 당신의 역사는 위대하고 놀랍나이다. 성도들의 왕이신 당신이여, 당신의 길들은 정의롭고 참되나이다. 여기도 보니까 성도들의 왕이라고 되어 있죠. 우리가 조금 아까 읽어본 시편에도 보면 이 영광의 왕이 누구신가 그러잖아요. 그분은 전투에 막강하신 주라고. 그래서 주님은 전사시예요. 지금 우리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또 구원의 대장이시잖아요, 그죠? 우리의 영적 전투에서 우리를 친히 인도하시고 전쟁을 이끄시는 대장이세요. 근데 참 놀라운 게 이스라엘 백성을 군대로 삼으셨잖아요, 그죠? 근데 늘 보면은 주님이 항상 앞장을 서시거든요. 물론 이제 주님이 눈으로 보이진 않지만 언약궤가 백성들 맨 앞에 서가지고 전쟁을 이끌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앞장서서 싸우신다는 것이에요. 보통 이제 그 전쟁 영화 같은 거 보면은 좀 높은 사람들은 뒤에 있잖아요, 그죠? 뒤에 빠져가지고 저들을 물리쳐라 이러고 보내잖아요. 근데 주님은 직접 앞장서서 전쟁을 치르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놀랍지 않나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분만 따르면 승리의 승리를 거둬갈 수 있는 것이에요. 나중에 마지막 때에 이방인들을 멸하시는 아마겟돈 전쟁에서도 우리는 주님을 따를 뿐이에요. 주님이 홀로 포도주 틀을 밟는다는 그 말씀처럼 주님이 다 해결해 주실 겁니다. 그 정도로 전투에 막강하신 그 왕, 전투에 막강하신 그 주님이 우리의 주님이신 것이에요. 이렇게 해서 이집트의 파라오의 노예로 들어가지 않고 주님의 인도 가운데 홍해를 건넜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님 앞에서 주님을 찬송했듯이 앞으로 대환란 때에도 적그리스도의 표를 받지 않고, 왜냐하면 적그리스도의 표를 받게 되면 계시록 14장 11절의 말씀대로 밤낮 안식을 누리지 못한대요. 표를 받으면. 그러면은 적그리스도의 노예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적그리스도의 표를 받지 않았던 정말 순교하기까지 승리한 성도들이 바다 위에서 주님을 찬송 드리는 장면을 우리가 계시록에서 지금 봤는데, 홍해를 건너서 홍해 앞에서 주님을 찬송하던 이스라엘 백성, 앞으로 적그리스도의 표를 받지 않고 승리했던 성도들이 바다 위에서 찬송하는 그 모습. 그래서 우리가 볼 수 있네요. 그래서 4절에 보면 그분께서 파라오의 병거들과 그의 군사를 바닷속에 내 던지셨대요. 요 던지다라는 히브리어가 이제 야라라는 단어인데 성경에 이제 여러 군데 사용되는데 어디에 사용되냐면 창을 던지거나 화살을 쏠 때 이 단어가 사용돼요. 그 정도로 세게 내던져 버렸다는 것을 또 뜻하기도 하겠죠. 그래서 4절에 이어서 보면 그의 선정된 대장들도 홍해 속에 빠져 죽었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14장 7절에 보면은 이 선정된 사람들이 병거 600대를 모는 사람들이었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 병거를 취하고 나서 병거마다 대장들을 취했다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들마저도 주님이 다 홍해 속에 빠져 죽게 하신 것이에요. 5절에 보니까 그들은 하나의 돌같이 바닷속에 가라앉았대요. 그렇죠? 돌은 바다 위에서 절대 뜰 수가 없잖아요, 그죠? 잠언서 27장 3절에 보면은 돌은 무겁다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돌은 무겁다고. 그래서 성경에 몇 번에 걸쳐서 맷돌을 가지고 바다에 빠지라고 그러잖아요. 돌이 무겁기 때문에. 계시록에도 보면은 나중에 그 바벨론,
이 바벨론 종교가 바닷속에 맷돌처럼 빠지는 그러한 장면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돌같이 바닷속으로 가라앉았대요. 순식간에 그냥 바다 밑까지 갔다는 얘기거든요. 왜냐하면 이집트 군사들은 자신들이 갖추고 있는 그 갑옷이 구리와 철로 만들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홍해 바다에 이 구리와 철로 만들어진 갑옷을 입고 빠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돌처럼 가라앉았을 것이에요. 그죠?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돌아와서 6절에서 10절까지 읽겠습니다. 6절에서 10절 시작. 오 주여 당신의 오른손이 권능 가운데 영광스럽게 되셨나이다. 오 주여 당신의 오른손이 원수를 내려치시어 산산조각 내었나이다. 그리고 당신께서는 당신의 탁월함의 위대함으로 당신을 대적하여 들고 일어난 자들을 뒤엎어 엎으셨나이다. 당신께서 당신의 진노를 발산하셨으니 그것이 그들을 지푸라기 같이 소멸시켰나이다. 그리고 당신의 콧구멍에 강풍에 물들이 한데 모였고 홍수들이 하나의 무더기 같이 똑바로 섰으며 깊은 곳들이 바다의 심장 가운데 응결되었나이다. 그 원수가 말하기를 내가 추격하리라, 내가 따라잡으리라, 내가 약탈물을 나누리라, 나의 정욕이 그들에게서 만족을 얻으리라, 내가 나의 칼을 빼리니 내 손이 그들을 멸하리라 하였나이다. 당신께서 당신의 바람으로 바람을 일으키셨으니 바다가 그들을 덮쳤나이다. 그들은 막강한 물들 속에 납같이 가라앉았나이다. 6절에 보니까 주님의 오른손의 권능. 주님의 오른손이 함께했다는 것은 승리를 뜻하는 것이에요. 7절에 이제 지푸라기 같이 소멸시키는 그 손으로 승리를 주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푸라기. 이 지푸라기라는 말을 성경에 찾아보면 이사야서 47장 14절에 보면 주님이 너희를 지푸라기 같이 불로 소멸시킨다는 그런 말씀이 있고, 말라기서 4장 1절에도 보면 화덕같이 태우는 날에 그 지푸라기처럼 태워버린 그 날이 임할 것이라는 그 말씀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의 재림과 심판을 예표하는 말씀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푸라기 같이 소멸시킨다는 말은 옆 8절에 보니까 주님의 콧김으로 바다를 무더기 같이 서게 하셨대요. 무더기 같이 서게 하셨는데 그것을 이제 응결된 모양이라고 말을 해주고 있어요. 그죠? 영어로 보니까 이제 캔지얼. 그러니까 바닷물이 젤리처럼 됐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만드셨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홍해를 가른 그 무서운 광풍도 기껏해야 주님의 콧김과 불과하다는 뜻으로 정말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0절에 이제 보니까 주님은 그 바람으로, 물론 주님에게 있어서는 콧김과 같지만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무시무시한 강풍이잖아요. 그 바람으로 이집트 군대를 물에 납과같이 잠기게 했다고 또 기록되어 있어요. 조금 아까 우리가 5절에 봤을 때는 돌같이 바닷속에 가라앉혔다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서는 납과같이 물에 가라앉혔다고 또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 납도 어떻게 보면은 무겁잖아요. 납도, 그죠? 납이 없는 낚싯대를 물에 던지면은 어떻게 되나요? 이리저리 막 돌아다닐 거 아니에요, 물 위에서, 그죠? 그래서 낚싯대에 납을 사용하는 거 아닌가요? 낚싯대에 납이 없으면 막 둥둥 떠다닌단 말이죠. 그래서 그 납과 같이 가라앉혔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11절에서 13절이요. 시작. 오 주여, 신들 가운데 당신과 같은 이가 누구니이까? 누가 당신과 같이 거룩한 가운데 영광스럽고 찬송들 가운데 두려우며 이적들을 행하나이까? 당신께서는 당신의 오른손을 뻗으셨으니 땅이 그들을 삼켰나이다. 당신께서는 친히 구속하신 백성을 당신의 자비 가운데서 이끌어내셨나이다.
당신께서 당신의 힘으로 그들을 당신의 거룩한 처소로 인도하셨나이다. 예. 11절에 보니까 신들 가운데 당신과 같은 이가 누구니까, 예,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집트에는 여러 신들이 있었지만 그 이집트를 지킬 수 있는 신들은 없었어요. 그죠? 그 신들이 많았지만, 예, 하나님과 같은 신들은 없었다는, 예, 그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오른손을 뻗치셨으니 12절에 보니까 땅이 그들을 삼켰다고, 예, 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땅이 군사들을 삼켰다는 얘기예요. 예. 우리가 14장에서 보지 못한, 예, 그 모습을 또 우리가 볼 수 있죠. 그죠? 물로만 덮쳐서 물에만 수장시켰다고만 생각했지만 땅이 입을 벌렸기 때문에, 예, 그 땅속으로 들어가면은 그냥 산채로 지옥으로, 예, 주님이 들어가게 하셨다는 얘기잖아요. 예,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민수기 16장 31절에도 보면 나중에 땅이 갈라져 가지고 고라와 그 일행을 삼킨 기록이 있어요. 그죠? 뭐 어떤 분들은 여기서는 바다가 이집트인들을 이렇게 삼켰다는 것을 문학적으로 표현한 것이지 땅이 직접 열어가지고 그들을 삼켰다는 말은 아니다. 그냥 문학적 표현이다. 그냥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땅이 사람들을 삼켰다는 구절은, 예, 물론 구약에도 있지만 계시록에도 발견돼요. 계시록 12장 14절에서 16절까지 보시면, 그리고 여자에게 한 거대한 독수리의 날개를 주어 졌는데 그녀로 하여금 광야한 그녀의 처소로 날아가게 하려 함이라. 그것은 그녀가 한때와 두때와 반때 동안 뱀의 얼굴을 피하여 부양받는 곳이더라. 네. 그러니까 주님께 인도함을 받은 유대인들이 적그리스도를 피해서, 예, 달아나는 그 상황이에요. 그러자 그 뱀이 그 여자 뒤에다 자신의 입에서 홍수처럼 물을 쏟아냈으니 그가 그녀를 홍수에 휩쓸려 가게 하려 함이더라. 예. 뱀이 유대인들 뒤에서 홍수를 내뿜어 가지고, 예, 그들을 수장시키려고 했대요. 이에 땅이 그녀를 도왔으니 땅이 그녀의 입을 열어서 그 용이 자기 입에서 쏟아낸 홍수를 삼켜버렸더라. 예, 여기서 보니까 땅이 입을 열어가지고 뱀에게 나오는 그 홍수를 삼켜버렸다는 말을 하고 있는데, 이 홍수가 정말 그 큰 물로 행해지는 홍수라기보다는 성경에 이제 여러 곳에 보면은 이 홍수를 뭘로 표현하냐면 원수들 아니면은 사람들로도 표현이 돼요. 예. 그러니까 적그리스도를 따르는 그 무리들이 유대인들을 따라잡으려고 했을 때 땅이 입을 열어가지고 그들을 삼켰다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예. 그러니까 산채로 정말 지옥으로 가게 되는 것이에요. 땅이 열리면. 근데 홍해 횡단할 때도 그 일을 하셨다는 것이에요. 예. 놀랍죠? 예. 그래서 우리가 14장에서, 예, 보지 못했던 그 정보를 여기서, 예, 얻을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이제 뭐 이스라엘을 쫓던 이집트 군대가 다 벌린 땅으로 들어갔다는 말은, 예, 아닌 것 같아요. 어느 정도만 들어가고, 예, 어느 정도 군사들은 물에 휩쓸려 가지고 뭐 바다 위나 그 바닷가에 시체로 남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14장 30절을 보면 이스라엘이 바닷가에서 죽은 이집트 사람들을 보았다는 기록이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전부의 몸이 땅속으로 들어가지 않았을 것으로 또 보이기도 하거든요. 어쨌든 모든 혼은 들어갔겠죠, 그죠? 육체적으로는 뭐 어느 부분만 들어갔어도 모든 혼은 그 지옥으로 들어갔던 것이에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은 13절을 보니까 자신의 백성에게 약속한 땅으로 인도하실 것이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2절에 봤듯이 그분께 한 거처를 예배할 것이라고, 예, 기록이 되어 있는데, 주님은 자신을 위한 거룩한 처소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약속된 가나안 땅이겠죠. 예. 이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두시려고 특별히 택하신 곳이라고, 예, 신명기 12장이나 16장, 26장에, 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택하신 언약의 백성 이스라엘이 거할 땅으로 기록이 되어 있고요. 특히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거룩한 성전이 세워질 곳이 이 가나안 땅이라고 또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4절에서 19절까지요. 읽겠습니다. 14절에서 19절 시작. 백성이 듣고 무서워할 것이요 슬픔이 팔레스티나의 거주자들을 붙들리라. 그때 에돔의 족장들은 놀랄 것이요 모압의 막강한 남자들이 그들을 떨림이 붙들 것이요 가나안의 거주자들은 모두 녹아버릴 것이니이다. 두려움과 무서움이 그들 위에 임할 것이요 당신의 팔의 위대하심에 의하여 그들이 하나의 돌같이 가만히 있을 것이요 오 주여 당신의 백성이 넘어갈 때까지 곧 당신께서 값을 치르고 얻으신 백성이 넘어갈 때까지니이다. 당신께서 그들을 데리고 들어오셔서 당신의 유산의 산속에 심으시리니 오 주여 그곳은 당신께서 친히 그 안에 기거하려고 조성하신 곳이요 오 주여 당신의 두 손이 확고히 세우신 성소 아니니이다. 주께서 영원 무궁토록 통치하시리이다. 이는 파라오의 말이 그의 병거들과 그의 기병들과 함께 바닷속으로 들어갔고 주께서는 바닷물들을 그들 위로 다시 돌려놓으셨으나 이스라엘 자녀들은 바다 한가운데서 마른 육지 위를 갔기 때문이라. 예. 이제 이집트의 위대성은 사라졌고 그 땅은 강탈되었고 백성은 애통하고 그 군대는 대파되었습니다. 예. 근데 이러한 소식이 다른 나라들까지 들어간 것이에요. 그래서 다른 이방 민족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전능함을 듣고 두려움에 움츠렸다고 지금 노래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뭐 팔레스티나, 에돔, 모압, 그리고 가나안 시민들이 완전히 낙담했다는 것이잖아요. 어느 정도냐면 돌같이 아주 그냥 굳어버린 것이에요. 여기 15절에 보니까 에돔의 족장들이 놀랄 것이요 그러죠. 이스라엘을 인도하신 하나님의 그 소식을 듣고 에돔의 족장들이 놀란대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보잖아요. 훗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딱 들어가는 데 있어서 이 에돔 땅을 밟고 지나가면은 가나안 땅을 수월하게 들어갈 수 있어요. 그 경로가. 그래가지고 에돔의 족장한테 그 길을 통과할 수 있도록 허락을 받거든요. 근데 그때 에돔인들이 이스라엘의 접근을 막아버려요. 왜냐하면 자신들의 두려움이 있었던 것이에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에돔 땅에 도착했을 때만 해도 정말 에돔을 군사력으로 정복할 만한 실력을 갖추고 있었어요. 생각해보세요. 우리 뭐 일본이 중국을 친다고 우리나라의 길을 열어달라고 했을 때 열어주면서 우리까지도 정복을 당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가나안 땅을 가려면은 이 에돔 땅을 지나면은 굉장히 수월하게 갈 수 있는데 이 에돔 땅을 지나갈 수 있도록 허락해 달라고. 근데 에돔인들은 열어주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두려웠어요. 아, 이들을 열어줬다가는 우리가 정복당하겠다. 사실 이스라엘이 그냥 정복하고 지나가도 돼요. 그 정도로 막강했거든요. 그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뭐 에돔인들에게 부탁을 했던 것은 주님이 그 땅을 에돔에게 줬거든요. 그래서 에돔을 정복하고 가는 것은 옳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정중하게 이 영토를 통과해 달라고 요청을 했던 것이에요. 자, 그리고 모압의 막강한 남자들인 그들도 떨림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 모압에는 유명한 사람 둘 있잖아요. 발락하고 발람. 이 발락 왕은 발람한테 막 요청을 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 저주받도록 어떻게 해달라고. 하지만 이제 발람은 이 이방인 대언자 발람은 주님이 복 주신 민족은 저주할 수 없습니다. 그 대신에 저들이 스스로 죄를 짓게 만들어서
하나님께 벌을 받도록 합시다. 예, 그렇게 모의했던 예, 자들이잖아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두렵기 때문이에요. 자, 그리고 가나안의 거주자들은 모두 녹아내릴 것이래요. 예. 여호수아 2장 9절 10절에 보면은 이미 가나안에 도착하기 전에 이 여리고에 있던 라합도 주님에 대한 소문을 알고 있었어요. 예. 그렇다면은 그 여리고에 있는 시민들도 예, 주님을 알았을 겁니다. 2장 9절하고 10절 보시면 이제 정탐꾼들이 왔을 때 라합이 숨겨주면서 예, 그들에게 하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녀가 그 사람들에게 이같이 말하였더라. 주께서 당신들에게 이 지역을 주셨다는 것과 당신들에 대한 공포가 저희 위에 떨어졌다는 것과 이 지역의 모든 거주자들이 당신들로 인하여 낙담하였다는 것을 제가 아나이다. 이는 당신들이 이집트에서 왔을 때 주께서 당신들을 위하여 어떻게 홍해물을 말려버리셨는지와 당신들이 요르단 건너편에 있는 아모리족들의 두 왕들 곧 당신들이 철저히 멸한 시온과 옥에게 무엇을 하였는지를 저희가 들었기 때문이다. 예. 주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싸우신다는 예, 인도하신다는 그 소문이 이방 어느 곳곳에 다 퍼져 있던 것이에요. 예. 그래서 15절에 에돔, 모압, 가나안 예, 다 거주자들이 불안해하고 마음이 녹았던 것이에요. 예, 그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 모세의 승리의 노래는 정말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을 약속의 땅으로 또 하나님의 유산의 그 산 예루살렘으로 인도하셔서 예, 그의 백성을 영원히 다스릴 그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돌아와서 20절하고 21절입니다. 시작. 그런 다음에 아론의 누이인 예언자 미리암이 그녀의 손 안에 한 탬버린을 들었더니 모든 여자들이 탬버린을 들고 춤을 추며 그녀를 따라 나왔더라. 그러자 미리암이 그들에게 응하였더라. 너희는 주께 노래하라. 이는 그분께서 영광스럽게 승리하셨기 때문이라. 그분께서 그 말과 그를 탄 자를 바닷속에 내던지셨도다. 예. 여기 미리암이라고 이제 나오죠. 예, 미리암. 모세와 아론의 누이잖아요. 그죠? 예. 근데 제일 먼저 여대언자로 지칭되어 있어요. 미가서에 보면은 미가서 6장 4절에 보면 이 미리암도 모세와 아론과 함께한 지도자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출애굽 당시에 모세는 80, 아론은 83세, 그리고 미리암은 아마 90세 이상이었을 것이에요. 예. 근데 이 대언자 미리암이 모든 여인들과 함께 탬버린을 치고 춤추며 모세의 승리의 노래에 답했다고 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춤을 추면서 탬버린을 치는 예, 그것은 요즘 문화가 아니에요. 예. 이미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 근데 모세의 승리의 노래에 응했다는 말을 하고 있잖아요. 그죠? 예. 21절에 보니까 미리암이 그들에게 응하였더라. 예. 이 말은 일단 남자들이 찬송을 부르고 나서 여자들이 그 찬송에 대한 응답으로 또 찬송을 했다는 얘기예요. 예. 어떻게 보면 찬송이 끝나는 그 부분이 이제 18절로 볼 수 있는데 그 끝나는 부분에 화답하는 어떻게 보면 후렴으로 예, 여자들이 찬송을 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이 미리암과 여인들 예, 입으로 찬양할 뿐만 아니라 나가서 춤을 추면서 찬양을 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성경에서 종교 의식 중에 춤추는 장면이 이 부분에서 또 처음 등장을 하거든요. 흔히 많은 사람들은 춤이나 어떤 율동은 종교적인 춤이기 때문에 좀 어긋난다고, 교회에서 하면 안 된다고 예,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정말 이 춤이 찬양의 시를 담은 진솔한 그 몸짓이라 하면 그거는 경멸의 대상이 될 수 없어요. 예. 오히려 감격적인 그 찬양의 표현이 되는 것이에요. 예, 춤은. 예. 성경에서 이 외에도 춤에 대한 기록이 또 있잖아요. 그죠?
사사에 입다가 아버지가 적국한테 이렇게 승리하고 돌아왔을 때 춤을 추면서 나왔잖아요. 그죠? 그리고 주님의 법궤가 다윗성에 들어왔을 때도 다윗이 춤을 췄어. 그죠? 네. 다윗이 춤을 췄는데 바지가 내려갈 정도로 춤을 췄잖아요. 네. 그리고 시편에도 보면 춤을 추라는 기록이 두 구절인가 또 있어요. 네. 물론 주님을 찬양하는 그 표현을 몸으로 보여주는 것이 춤인데 이 세속적인 춤하고는 다르죠. 이 세속적인 춤을 한번 보세요. 그 모양이 관능적이잖아요. 그죠? 그하고는 좀 구별해서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미리암은 여대언자라고 이제 기록을 했단 말이에요. 대언자는 미래를 예언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지금 미리암이 부르는 찬송의 가사를 보면 예언이거든요. 21절에 보면 그분께서 그 말과 그를 탄 자를 바닷속에 내던지셨도다. 물론 1차적으로는 파라오를 볼 수 있지만 우리가 계시록 6장을 봤을 때 활을 들고 흰말을 탄 한 사람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었어요. 그죠? 적그리스도를 볼 수 있었잖아요. 그 적그리스도를 불호수에 던져 넣을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거든요. 22절에서 24절입니다. 시작. 그렇게 하여 모세가 홍해에서부터 이스라엘을 데려갔으니 그들이 나와 시르 광야 가운데로 들어갔더라. 그런데 그들이 광야 가운데 3일 길을 갔으나 물을 발견하지 못하였더라. 이윽고 그들이 마라의에 이르렀을 때 그들이 마라의의 물들이 마실 수 없었으니 그것들이 썩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그것의 이름이 마라흐라 불렀더라. 그러자 백성이 모세를 대적하여 불평하여 말하기를 우리가 무엇을 마시랴 하였더라. 이집트에서 기적적으로 주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할 수 있게 해주시고 이제는 광야를 지나야 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이제 시내 반도에 있는 북부에 있는 슈르 광야로 들어갔어요. 그 남쪽으로 계속 이렇게 이동하면서 이스라엘 자손은 이 마라위에 이르기까지 사흘 동안 물을 못 마신 것이에요. 마침 이제 이 마라위에 이르렀을 때 물이 있던 것이에요. 굉장히 반가웠겠죠. 그래서 그 물을 사람들이 마시는데 도저히 써가지고 마실 수 없는 것이에요. 어떤 물인지 그 물이 썼을까요? 물이 썩은 걸까요? 잘 모르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마 출애굽하기 전에는 이 가죽 부대에 물을 채워가지고 물을 마시면서 버텨왔지만 3일 동안의 광야를 걷는 동안에는 물을 마시지 못한 것이에요. 그래서 3일 동안 그 목마름을 보충할 만한 더 이상의 물을 찾지 못했지만 지금에 와서 보니까 물이 있어서 그 물을 마셨더니 도저히 써서 못 마셨던 것이죠. 그래서 정말 어느 정도의 거리를 지나면 이 우물이나 샘을 찾는 것은 굉장히 절박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죠? 또 이제 짐승들을 데리고 나왔잖아요. 이 짐승들 중에서 장거리로 짐을 운반하는 데 사용하는 것이 이제 나귀거든요. 근데 나귀도 자기가 버틸 수 있는 한계가 이제 4일이에요. 4일 동안 물을 안 마시고 버틸 수 있는 동물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 외에 다른 짐승들은 버틸 수가 없거든요. 그런 상황이 있는 것이에요. 얼마나 짜증이 났을까요? 물은 있는데 물을 못 마셔. 그죠? 그래서 지금 모세에게 백성들이 불평을 터뜨리고 있는 것이에요. 근데 이 반응을 보면 아니 주님이 구출해 주신 그 승리의 찬송을 금방 불렀었잖아요. 그죠? 우리를 오른손으로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이 승리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찬송을 그렇게 불러놓고 이제 와서 불평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참 이것은 우리도 이들을 탓할 수 없는 것이 우리도 어제는 은혜스러웠지만 내일은 공경에 처하면은 금세 또 이렇게 주변을 이렇게 불평을 주변에 대해서 불평을 터뜨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홍해를 건넌 이후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의 첫 번째 원망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데, 하나님의 계속적인 그 능력을 경험하면서도 불구하고 이런 조그마한 역경에 부딪힐 때마다 불평과 원망을 쉽게 이제 터뜨리는 그 이스라엘 백성을 쭉 보게 될 것인데, 굉장히 이제 변덕스러운 것이죠. 그죠? 예. 혹시 우리는 어떤가요? 이 신앙이 변덕스러운 신앙을 갖고 있는지 우리가 돌아보게 됩니다. 25절에서 27절까지입니다. 시작. 그리하여 모세가 주께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그에게 나무 한 그루를 보여주셨더라. 그가 그것을 물들에 던지자 물들이 달게 되었더라. 그분께서는 거기서 그들을 위하여 한 규례와 한 법령을 제정하셨으니 거기서 그들을 친히 확인해 보시며 말씀하시기를, 만일 네가 주 너의 하나님의 음성에 부지런히 경청하려 하고 그의 목전에서 옳은 것을 행하려 하며 그의 명령들을 귀담아 들으려 하고 그의 모든 규례들을 지킨다면 내가 이집트인들 위로 가져왔던 이 질병들 중 아무것도 네 위에 두지 아니하겠노라. 이는 내가 너를 치유하는 주이기 때문이라 하셨느니라. 그런 다음에 그들이 엘림에 도착하였는데 그곳에는 물이 있는 우물 12개와 70그루의 종려나무가 있었더라. 그리하여 그들이 거기 물들 옆에 주둔하였더라. 예. 이제 모세도 자기에게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보고 주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예. 하나님은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자비를 베푸셔가지고 그 물을 마실 수 있게 해주셨어요. 이제 모세가 물에 던진 그 나무, 이 나무가 어떠한 마술적인 효력이 있었던 것은 아닐 것이에요. 단지 하나님은 기적적인 그 사역을 나타내는 하나의 어떠한 상징적 행위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령과 규례를 정해 주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복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심판을 받는다는 그러한 단순한 원칙을 주신 것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자신을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 당시 그 지역에서 유행하는 질병, 그러니까 전염병도 내리지 않겠다고 주님이 약속해 주고 계신 것이에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15장을 전체 봤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막강한 이집트 군대로부터 자신들을 구원하신 하나님께 최고의 작사로 찬양을 드렸습니다. 물론 그 작사는 주님이 주신 영감으로 지어진 찬송이겠죠. 그래서 이 노래는 대대로 이스라엘 자손들도 전해져 가지고 반복해서 불려졌어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그 성도들의 간증, 이 찬송은 일회성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정말 우리 자녀들에게 전해주어서 정말 주님을 섬기도록 만들어야 되는 것이에요. 전 삶을 통해서 계속 주님께 감사드리는 그 고백을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때는 정말 기쁘게 찬양하다가 고난이 닥치면 다시 원망하는 것은 잘못된 태도예요. 그래서 성도들이라면 언제나 우리를 떠나지 않고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을 향해서 언제나 한결같은 감사로 찬양을 드려야 되는 것이에요. 기쁠 때도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고 또 감사드려야 되지만 고난의 기간에도 역시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드리는 그 삶, 그 삶을 더해가는 성숙된 자들이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구원을 받은 우리가 이 광야 같은 인생길을 살 때 정말 물이 떨어져 절박한 그 상황을 우리가 맞을지라도 그 상황이 어렵게 다가올지라도 정말 하나님을 원망하지 말고 주님의 뜻을 깊이 생각해 보면서 인내하면서 주님이 새로운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을 기다려야 되는 것이에요. 이 쓴물, 마라위의 쓴물은 단지 하나의 과정일 뿐이에요. 주님은 우리의 부족함을 아시잖아요. 그죠? 그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실 그 때를 우리는 기다려 줘야 되는 것이에요. 그것까지 통과하게 되면 27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엘림이라는 곳으로 인도해 주셨는데 물샘 12개를 준비해 두시고 또 70그루의 종려나무가 있는 그곳으로 인도해 주시잖아요. 그죠? 내 인생의 오늘이 쓴 인생이라 할지라도 단 인생으로 바꿔주시고 많은 종려나무가 자라고 여러 물샘이 있는 곳으로 풍부한 물이 있는 곳으로 인도해 주실 그때까지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